오늘 이 시간은 불안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만나고 자기 온 가족들을 편안하게 이집트 땅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자신들 조상의 묘실에다가 묻고 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형님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 사정을 하는 태도도 너무너무 불안한 태도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얼마나 불안하면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안 하고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들먹이고 하나님 이름도 들먹이고 자신들은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요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불안해하는 이 형님들이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전달되기 하기 위한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종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형님들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서 죽을 고생한 이 요셉이 이제는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형님들은 요셉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에 의욕이 없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사람,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의 마귀가 틈을 타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사람, 자신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심리적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아, 나 그거 싫어. 나 안 가질래.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소극적인 사람은 뭘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서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 못지않게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때? 소극적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심리적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 제사 안 받아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형님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영영 버렸으면 어떡하나.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까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상상도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이는 연쇄살인범을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기 전에 저 사람을 먼저 버려버리자.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게 될 원인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은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의 심리적 기저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연쇄살인범들 보세요. 옆집에 사는 너무 착한 아저씨예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을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죽이고 파묻고 벽에다가 넣어놓고 도배질하고, 나중에 들통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아저씨가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불안해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내성적인 사람의 마음에 몰려올 때 그 내성적인 사람은 그 불안감을 주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 조금 걱정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불안한 게 한 가지씩은 있죠.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사람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약간의 불안이 있어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 누군가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바깥에서 뭔가 진취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안이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내 노후 때문에 불안하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그 불안이 반드시 나에게 육체적인 피해까지, 심지어는 남을 해하는, 아내를 해하고 자녀를 해하고 주변 사람을 해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리작용이 아니라 내 신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신문지상에도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을 방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불안한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다윗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3편 가지고. 다윗은 설상가상이라 그랬죠.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려서 미끄럽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하는 것처럼 고난이 겹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막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든지 마음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근데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싹트고 불안이 싹틀 때 그 순간 기도하면 그 기도로 내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가 걱정했던 그 부분들은 걱정으로 끝나버린 거죠.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 70%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걱정에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70%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불안의 원인을 찾고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다스리고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안한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 하나 자라는 거 아닙니다. 걱정이 현실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걱정은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걱정을 잘 다스리고 없애버리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불안의 원인이 뭔지를,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시간에 명심하시고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불안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형님들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요셉한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할 것 같았습니까? 형님들! 내 얘기 잘 들으시오. 나를 팔아버린 거 내가 평생을 한으로 안고 있어서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내가 말 한마디 못했지만 내 말 한마디 해야 되겠어. 형님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형님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심판해야지 내가 형님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님들을 나는 심판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요셉의 대답에 불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세상이 커 보일 때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엄청 불안합니다. 또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슬쩍 했어요. 그러면 얼굴에 나는 500원짜리 훔친 놈이라는 게 써 있어요. 엄마가 딱 보면 알죠? 저런 표정이 이상하네. 저거 지갑에 손댔구나. 자기는 태어난 척해도 다 표시가 나는 거죠. 어렸을 때 500원짜리 하나 슬쩍 해도 불안한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동생을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성적을 잘 못 받아서 받아쓰기 50점 맞았어요. 집에는 못 가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 없습니까? 여러분들 받아쓰기 다 100점 맞으셨나 보네. 어렸을 때 시험 못 봤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엄마한테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버린 자식이야,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약간의 거짓말, 도둑질, 싸움, 또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안이 너무 커서 막 죽고 싶을 정도의 불안감을 가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는 여러분들 약간의 거짓말들 하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에 갈 때도 다 왔다 해놓고는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출발해도 몇 시까지는 갈 수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을 때 약간의 거짓말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뭘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들통이 나도 그거를 변상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쓴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한 대 쥐어 박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나를 쥐어 박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또 싸우면 되지 뭐.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 칩시다. 직장을 이제 퇴사했다 칩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데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직장 들어가면 되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끝이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혼나 죽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한다. 이렇게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짓말, 도둑질, 싸움, 실패 같은 그런 것들이 커 보이면 우리는 그 불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감당 못할 불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불안은 감당이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실 불안한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애가 넷이고 시아버지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엄청 편안하게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살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든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삶이 막 끝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감당 못해도 나는
괜찮다. 또 이거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아니면 난 안 된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나 이거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에서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나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불안이 꽉 들어차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불안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불법한 일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심지어는 폭력을 쓰게 합니다.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 불안이 오히려 욕심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 내가 지금 절대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난 저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크게 보는 그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안의 원인은 세상을 크게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안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은 지금 누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요셉을 크게 보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원수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베냐민만 데리고 살고 형님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갈등하다가 결국은 형님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형님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움이 분노로 형님들을 책망하는 거로 안 나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총리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님들은 누구를 크게 봤어요? 요셉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힘들게 하고 팔아버린 그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얘기를 듣고는 형님들은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정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이면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불안 뒤에 있는 내가 맞닥뜨린 문제 뒤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들 뉴라이프 코스 하면은 제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새끼 곰이 퓨마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도 퓨마가 쫓아오고 외나무 다리를 가는데 퓨마가 반대쪽 다리에 쫓아옵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결국 막다른 곳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이 그 퓨마랑 싸우려고 하는데 퓨마가 꼬리를 숨기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어미곰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퓨마가 아무리 두려워도 어미곰하고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만 놀이동산 놀이기구 참 무섭습니다. 그 특별히 롤러코스터가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데 그 롤러코스터는 바닥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그 어린이 대공원 이런 놀이기구들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놀이기구에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애들 때문에 어거지로 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토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할 수는 있어도. 그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좀 덜하더라고요. 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실 때 그 불안감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불안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불안을 이겨내지 않으면 맛있는 밥을 먹어도, 좋은 곳에 놀러를 가도, 재미있는 TV를 봐도 하나도 재밌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왜? 불안이라는 답답한 것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은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을 아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다가 그 불안이 커지고 커져서 마귀가 틈을 타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내가 내 자신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게끔 놔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을 못 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불안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외,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절대 또아리를 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잠시 들었다가도 그 두려운 마음은 곧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잠시 찾아왔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자연재해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당장 암으로 6개월 판정을 받아도, 내가 하던 사업이 당장 부도가 나도,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봐. 저는 전도사 시절서부터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장년 사역을 하면서도 새가족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주일날이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보란듯이 대설교회한테, 보란듯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우리 교회 부흥을 알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빨리 부흥이 안 되고 또 왔던 사람도 계속 안 나오고 그리고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그대로 두니까 내가 못 살겠더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뭐 설교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불안을 안고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주님께 다 맡기는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작게 와도 요즘에 우리 주일 출석이 60명대예요. 60명. 우리가 지금까지 60명 출석한 적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60명대.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쫓아서 떠나간다 해도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지고 제 몸이 아프고 해도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습을 하면 내 삶 속에 불안한 것들은 더 이상 불안한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불안해할 만한 그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몸이 나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안을 세상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은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그는 절대 현실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